시편 28편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상태였다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겪은 가장 큰 고난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그 저작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저는 시편을 면밀히 좀 살펴보게 되면서 좀 이상한 의문점이 들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위기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 그는 원수 맺고 살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빼앗거나 악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죠. 정신 못 차린 적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다른 악인들에 비하면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이 반평생을 쫓겨다니고 인생의 후반기에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작성한 시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고통과 아픔, 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이 찾아왔을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가장 꼬이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그에게는 엄청나게 인생이 꼬이게 되고 또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로서는 좀 의아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행복해야 될 텐데 다윗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도 좀 보면서 좀 저는 지겨울 정도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는 지겨울 정도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의 시편이 이 압살롬의 그 난으로 인한 상황으로 인하여 작성된 시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겠죠. 나를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압살롬을 무찌러 달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간절함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답답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장 큰 염려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더 두려웠던 것이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일이 없었습니다. 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예비적으로 마련해 두지도 않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그런 도움의 원천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도움을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주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가지는 바라보는 소망,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두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실 이 금요기도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기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반증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기도할 일 없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로 분석해 봤어요. 어떤 걸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 돈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모든 관심과 집중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되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소망을 돈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소망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돈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게 친하던 가족들도요, 나중에 가면 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요, 갈라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제 그 방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예배당을 이단에게 팔아넘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게 묻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질문에 답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답은 할 수 없었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결국 진정한 믿음 생활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을 팔아먹기에 충분한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크게 경계해야 되고,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기 선택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죠.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 과감히 이 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런 이유가 뭡니까? 뭐죠?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사실은 돈 몇 푼 받고자 예수님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 팔아넘기기 가장 쉬운 게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도 경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조심조심히 사용해야 되고, 또 돈이라는 것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그 시간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권리와 권한이 없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뭐 그런 더 추한 일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돈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요, 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죠. 그래서 이 돈으로 뭔가 뭐 교회도 세우고요, 돈으로 뭐 모두 하고요, 돈으로 뭐 신앙생활 다 하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족에게 둔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조금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사실 소망은 누구에게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두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족에게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나오죠. 다윗의 예를 들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압살롬과의 그런 상황으로 펼쳐진 것이라면 이 다윗은 압살롬을 무척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요, 그 외모가 출중한 사람으로서 그의 외모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죠. 그리고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 사건들을 볼 때 다윗이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는 압살롬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이 다윗을 배신했고 성을 빼앗고 다윗을 몰아냈습니다. 자녀의 배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제가 아직 경험을 못했지만 배신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죠. 저도 배신해서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아무리 목숨 걸고 다 키워도 이제 저도 이제 곧 뭐 나중에 10년 15년 되면요, 딸들 막 사랑해도 떠나겠죠.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그럴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자녀나 이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자기 자녀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딱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어디서 실수했냐면 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데 그 소망을 자기 자녀에게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이제 자기가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쯤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왕을 그때쯤 얻게 되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쯤에 이 왕을 그 자녀를 얻게 되니까 뭐 거의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선물이고 정말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오냐오냐해서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이 평가할 때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꼽혀요. 그래서 보면 최악의 왕 중에 최악의 왕인데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이 몇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3절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므낫세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히스기야가 거의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 자녀가 바로 누구냐면 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들을 당연히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 므낫세의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는 그에 대한 표현을 쫙 보면요. 이방신은 다 섬기는 망나니가 되어버립니다. 망나니가 되어버려. 그 망나니처럼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로 히스기야가 이 생명이 연장되어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오냐오냐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냐오냐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 안 가도 오케이. 예배 안 드려도 오케이.
11조 안 해도 오케이. 뭐 교회보다 다른 것이 먼저도 오케이.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죠. 나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는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이유가 어딨냐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물론 그렇지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근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망하게 하시고 나라마저 무너뜨리게 만드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마음에서 조금 걸림이 생길지도 몰라요. 왜 이런 말을 목사님 하시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때때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비상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상적인 상황이 뭐 매주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육체적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매주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뭐 이번에는 큰아버지 때문에, 저번에는 할머니 때문에, 뭐 이번에는 자녀 때문에, 요번에는 남편 때문에 뭐 이래서 어기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보다 가족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절대로 하나님보다 가족이 앞설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그 목매달고 살다 보면요 결국 이 자녀들이 나중에 배신할 날이 찾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얘는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남자 데려오고 여자 데려오고 결혼해서 돈 받아 떠날 궁리만 하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할머니들이 되면 자녀를 봐줘야 하는 시기가 돼요. 손녀, 손자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가 아이를 맡겨놓고 뭐 주일에 놀러 가도요, 주일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근데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 먼저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땐 단호해야 되죠. 신앙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수님 오시면 평화잖아요. 화평이잖아요. 화평인데 화평이 아니에요. 불화하게 왔다고 불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어떤 우선순위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자기 집안 식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 많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찔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쉽게 허용하고 있으면 사실 이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는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단호해야 돼요. 주일 예배 안 나가면요. 거기서 뭐 나이가 들었던 만큼 어쨌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너 위해서 5일 금식한다. 그래서 100일 금식한다. 아침마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죽어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그냥 두고 넘기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므낫세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자녀는 일월성신 섬기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자녀는 막 뭐 우상신 섬기고 있고 막 나는 막 불교 간다고 그러고 그럼 안 되죠. 뭐 나는 주일 잘 지키는데 내 자녀는 주일 안 지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막 권고하고 권유해도 끝까지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하라는 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을 이걸 보면서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남편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아니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여기 좀 있는데 이 결혼할 때 신앙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신앙보다 앞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처럼 큰 위기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실 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신앙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짝이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 믿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30살이라도 뭐 40살이라도 가장 합당한 나이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신앙의 짝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사랑으로 만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지금 와서 다 따지고 뭐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하게 되었다면 지금 그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우리 주를 섬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어쨌든 이 자녀나 아니면 또 우리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헤어져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연애 특강도 했는데 이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신앙인을 만나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평생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오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택해서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요. 그러면 신앙을요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정말 막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다 신앙이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또 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각오해야 돼요. 각오. 그래서 늘 청년들 가르칠 때 각오해야 된다. 그건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몰래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각오해야 돼요. 각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이성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명예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인데, 반면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명예 아니면 관계,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명예나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사실 관계도 다 깨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명예도 그냥 한 번에 무너져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그 왕을 세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그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원칙.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세울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거든 너희가 왕이 세울 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이 세울 날이 올 텐데, 이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되기 위한 세상의 조건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왕이 못 돼요. 왕이 되려면요, 병마를 많이 둬야 돼요. 그죠? 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좀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이 대외적인 그런 이것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들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 아내를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를 그 당시에 이제 잘하는 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강력한 부국 강병을 이뤘거든요. 솔로몬 사람은 뭐예요? 아내가 무척이나 많죠, 그렇죠? 거의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서 뭐 이상한 뭐 호세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이 강하고 주변 나라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혼을 많이 하고, 결혼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죠. 세 번째로 여러분, 나라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어야죠. 찢어지게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은금을 많이 쌓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왕을 세울 때 조건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 그러면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이야말로 당시에 왕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왕에게는 강력한 병마가 필요하고, 뭐 아내를 많이 둔 거 필요하고, 은가금을 많이 쌓아도 강력한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요, 이 모든 세 가지를 배척하고 있어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명예나 인간관계나 어떤 뭐 돈이나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뭘로 승리할 거야? 너 뭘로 이길 건데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그죠? 뭐 가진 게 없어도, 뭐 내가 막 흙수저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순간에도 소위 말해서 쫄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자꾸 뭐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누린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합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신학교 들어왔는데 신학교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다 혈연이에요. 그렇죠? 다 혈연이고 어디 큰 교회 장로님 결혼하고 이게 다 그래요. 저는 근데 아무것도 저는 저희 아버지 안수 집사님 그때 될랑말랑 하셨고 권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저는 그냥 믿음 가지고 들어갔어요. 믿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다 목사님 아들들이야, 다 대부분이. 근데 거기는 누구 아는 사람도 있고, 가는 길도 있고, 다 정해주고, 알려주고. 근데 너무나도 그게 좀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한번 갔다가,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하나님. 저분은 못하겠어요. 다 관계가 있고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승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흙수저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 흙수저다 나는 흙수저밖에 안 돼서 난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보면 다윗이 골리앗 죽을 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체력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냥 돌 하나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 건 이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골리앗이 되게 쪽팔린 일이죠, 골리앗이. 아니 이렇게 싸우다가 호각으로 싸우다가 딱 맞아 죽었다. 그럼 내가 졌다. 이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돌 던져가지고 그냥 그 투구 사이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탁 맞고 그냥 죽은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고 추한 거예요. 되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자신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좀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이 100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좀 부족하네 어쩌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기도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 강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으면 다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요즘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틀렸다. 어쩌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맞아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너무 거기 기복적으로 신앙이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병마가 있든 아내가 많든 적든 뭐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흑수저니 뭐 어쩌니 저러니 우린 이거밖에 안 되니 걔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자꾸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자꾸 내가 은금 몇 개 있나,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지, 그죠? 자꾸 뭐 내가 뭐 이게 뭐 내가 지금 내 관계는 누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명예가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인간관계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밀어버리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 가지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병마를 구하고 아내를 구하고 뭐 은금을 구하는 건 그걸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요 이 고난이 더 찾아와요. 고통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목회를 하고 또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새벽 기도라는 것이 뭐 목회자로서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새벽은 제가 13년을 그냥 통으로 해도 그래도 13년째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죽음같이 일어나는 게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새벽에 울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또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어떤 주의를 감당할 때 어쨌든 우는 자리로 보내세요. 우는 자리로. 울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괴로운 자리로. 막 사람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럼 왜냐?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병력이 없어 봐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 봐야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어떤 뭐 관계가 다 깨져봐야 뭐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저랑 시편 1편부터 28편까지 지금까지 봤잖아요. 금요일 때마다. 다윗 보면 어때요? 다 깨졌어. 다 깨져. 뭐 주변 사람들이 다 황소같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고 막. 나 황소같이 달려는 건 얼마나 무서워. 막 치고받는 거야. 막. 근데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친구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계속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심지어 압살롬한테 반역당하잖아요. 압살롬한테. 그리고 그 다윗이 맨 처음에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저는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장인어른 만나고 왔거든요. 장인어른하고 한 2시간 동안 뭐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뭐 가르침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어머니 장모님 만나면은 되게 좋고 행복하잖아요. 장인어른 만나면. 근데 이 다윗은 이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고 장인어른이 죽으려고 창 던지고 막 난리친 거.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까 어때요? 그때 깨지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실망할 수 있는데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병력이 많고 은가금이 많고 관계가 좋으면 기도할까요, 그 사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깨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져도 깨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뺏어가시고 하나님이.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보면은 왕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부국강병을 이뤘던 왕들, 아하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하방이 되게 잘했어요, 정치는. 그래서 되게 부국강병이었어요. 대단한 이세벨 같은 사람, 이세벨 여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지, 악한 사람들. 그 왕이 되려거든 너 어디 소망을 둬라. 은과 금도 아니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명예와 관계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예와 관계는 무엇보다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의 명예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관계는 어떤 것이에요? 혹시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명예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기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모습이죠. 또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43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62편 5절 뭐라고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로부터 나온다. 그로부터.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시편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을 품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신성교회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관계입니까? 이외에도 많은 것들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시금석처럼 살펴보도록 하시고 나는 다윗처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소망 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